여기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나가게 되면 저하고 제 집사람 둘 다 어디를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은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갈 데가 하도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요. 저는 너무 갈 데가 많아가지고 다는 못 가고 선별해서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하나 하는 고민입니다. 이번에 다녀간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장로가 한국 오게 되면 꼭 자기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몇 번씩 다짐을 받고 갔는데 사실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 친구도 하도 많은데 장로 친구까지 만나고 올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한국 가게 되면 최대한 남들 모르게 조용히 다녀오게 되는데 어머님한테는 할 수 없이 가야 하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가서 하는 말이 제발 저 왔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친척들한테는 다녀오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모님한테 뭐 외삼촌한테는 안 보내시는데 아무리 말려도 꼭 인사하러 보내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제 모교의 한 권사님 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전도를 받고 늦게 제 모교회가 저희 어머님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제 동생들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보니까 거기 이미 제 어머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자기 아들들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교회가 차별이 없는 곳이구나. 자기 자식보다도 남의 자식을 더 알뜰히 챙겨주시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교회는 정말 귀한 곳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도 그래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이 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되도록 우리 각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참 좋은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모악산 기슭에 있는 116년 된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건물 형태가 기역자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 교회 별명이 기역자 교회라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한쪽 날개에는 남자석, 또 다른 한쪽 날개에는 여자석으로 조선시대 남녀 유별에 의해서 남자석과 여자석을 서로 구분해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도 여자들도 동등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여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테이터라는 분이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테이터 목사의 전도로 이 마을 일대에서뿐만이 아니고 전주에까지 부자로 소문난 조덕삼이라는 분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 후에 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그 집의 하인이었던 경상도 출신 이자익이라는 분도 예수를 영접해서 이 조덕삼 씨 부부와 또 이자익, 그리고 또 그 마을에 예수 믿게 된 몇 사람이 함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세가 100명이 넘었을 때 금산교회는 초대 장로 1인을 피택하게 되었는데, 그 후보로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와 또 그 집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추천을 받아서 장로 피택 선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집을 내어놓고 시작한, 그리고 교회당 건축도 도맡아 한 조덕삼이 선출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는 예상외로 그 주인은 떨어지고 그 집의 하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 양반 상놈을 따지던 그 봉건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결정에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는 주인이 그 하인을 장로로 존경하고 떠받들어 섬기는 참 기이한 일이 그 시대에 보면요, 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주인이 하인을 장로로 떠받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가보자 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더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장로 피택에서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고요. 그분이 장로가 된 이후에는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로 보내어 가지고 목사가 되도록 적극 후원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그 이자익이라는 목사를 청빙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길선주 목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한국 교회사에서 새벽 기도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가 시작했는가? 선교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선거에서 두 사람을 후보로 놓고 투표를 했는데, 길선주 목사와 이 김제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 선거 투표를 했는데 길선주 목사가 떨어졌습니다. 이자익 목사가 그때 선거로 총회장이 됐습니다. 이 초대 한국교회도 참 훌륭했지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느냐 그걸 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얼마나 귀한 일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금산교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요, 한국 근대사에서 이 양반, 상놈 이 구별보다 더한 구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문화적 차별이고요, 이렇게 도무지 함께 만날 수 없었던 이런 관계가 또 로마서에 나오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고,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었습니다. 남녀 차별은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특심했습니까? 아침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아침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어도 여인들은 아침 제사에 참석할 생각을 말고 아침 식사 준비나 잘 하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차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종과 주인의 차별, 여인과 남자의 차별, 그 시대에 도무지 그 차별을 철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차별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도 이것입니다. 너희는 서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로 받으라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을 함께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환영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달 다녀갔던 제 친구 장로가 우리 교인들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한국 가서도 주일 되면 자꾸 우리 교회가 생각난대요. 이 참 잘못된 거지요. 자기 교회 가서는 자기 교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 되면 자꾸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난대요. 여기 떠나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자기도 한국 돌아가면 여기서 배운 대로, 여기서 환영받은 대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환영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받아준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재산 뚝 떼서 가지고 간 아들이 홀랑 그 재산 다 까먹고 허랑방탕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이 아주 경밀히 여기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그런데 하다 할 일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아들이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종이 차라리 낫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는데, 그 성경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그 거리가 먼데, 그 말이 뭐냐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처음 집 나갈 때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아주 개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늘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그 아들을 먼저 달려가서 껴안아 주십니다. 그렇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 다시 인정한다는 소리죠. 그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환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신자들을 맞이 못해서 참아주고 소극적으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형제와 자매로 저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에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교회들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의식인가?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의 이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잘해 주었더니 나중에 살만하면 큰 교회로 다들 옮긴다는 거죠. 이 피해의식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남들 가는 길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요. 가는 사람 막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보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뭔가 떨어질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환영은 그건 장사꾼이 하는 거지요. 장사꾼한테 가보세요. 처음에 어서 오시라 잘 왔었다 이야기하지만 물건 안 사고 가보세요.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뒤통수 대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게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남아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환영하지 마세요. 장사꾼이 하는 소리입니다. 장사꾼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흉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환영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라,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환영하여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돌려받을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번에 장로님 저한테 우리 교회도 연말에 어른들 좀 잘한 분들 좀 시상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서요 잘했습니다 박수하고 뭐 이렇게 주면요 하나님께 못 받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격려 차원에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거 좀 왜 안 알아주냐? 안 알아줄 거예요. 제가 알아주면, 불러내서 박수 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땅에서 박수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돌려받는 것 그거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하는 말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걸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그렇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지상 최대의 화해의 사건입니다. 일치와 용납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해의 증거이고요, 용서의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신 그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아픈 것을 잘 참는 편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의사가 저보고 안 아프시냐고 의사가 저한테 물어요. 반면에 저하고 가까운 사람은 엄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중환자실 갈 정도라도 저는 집에서 참습니다. 무슨 아픔 참는 훈련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프셨던 것을 생각하니까 별로 저는 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 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환영하라. 그 구체적 의미는
이방인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으셨던 것처럼요. 십자가를 잊으면 우리는 냉랭해집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성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차별이 없는 이 복음으로 서로를 환영하십시다. 누구든지 오면 열렬한 환영을 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이 귀한 일에 서임받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